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8월 지나야 우리가 또 시원한 계절이 올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재림 모든 것을 바꾼다입니다. 한 주일 동안 생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아이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 여름이 닿을 때까지 무사히 편안하게 무탈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모든 것을 바꾼다. 사람이 음식 없이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밥 안 먹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3주. 어떤 사람은 최대 70일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보통은 한 3주, 4주. 자, 물 없이는 사람이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물 없이 70. 물이 없이는요, 최대가 극소수의 사람이 7일을 버텼습니다. 공기 없이, 산소 없이 사람이 며칠을 며칠이란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최대가 5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희망이 없이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삽니다.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사는 것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보이는데 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피라미드 하나 짓는데 무려 12만 명의 노예가 동원이 되었고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어요. 20년, 12만 명,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왔겠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기를 쓰고 생명을 바치고 노력을 다해서 완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하려는 마음으로, 저것이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바로는 이 피라미드 안에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저 세상에서 그 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 도성 안에 있는 신전인데, 이 이시타리라고 하는 게이트입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벨론이 숭상했던 한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근데 이 마르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신전을 만들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 신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영원히 살 것을 염원하면서 이 신전을 또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 때는 신을 만듭니다. 신을 만들어요. 이터니터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요. 이 신은 영원 불멸한 신입니다. 영원한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터너티가 나왔어요. 로마인들도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갈구했습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 영원 불멸의 갈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사람은 이것에 체념하지 않습니다. 아, 죽는구나 하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는 것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죠. 죽기 싫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마음속에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남미의 페루의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인데요, 산 꼭대기에 웅장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고대의 마야인들이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남미 대륙의 잉카인들도 그 불멸을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멕시코에 있는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에 살았는데 여기에 피라미드를 2개 건설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태양을 위한 피라미드, 하나는 달을 위한 피라미드예요. 태양과 달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진시황의 무덤이죠. 이곳에도 황제는 자기가 죽을 때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병사들을 5,000명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 모든 한 병사의 얼굴을 다 해가지고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대로부터 시대가 많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컴컴하고 습하고 무서운 무덤에 들어가는 것, 혹은 불타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행복과 영생을 갈망합니다. 고통은, 괴로움은, 병은, 죽음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멸을 갈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짓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멕시코, 마추픽추. 그것을 지었던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합니까?
맛있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실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비록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서 썩어져 없어졌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순간에 불멸을 입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아까 고린도전서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뭘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다시 올 거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변화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몰래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십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 말고요. 여기 있네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임한다고요? 조용히 영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치듯이 오신다고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번개는 실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입니까? 번개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밤이 되고 내일이나 모레나 또 일주일이면 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다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땅에서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청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온 땅을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누워있던 자를,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휠체어에 탄 자를 갖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고개를 젖혀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개가 빠질 듯이 하늘을 쳐다볼 때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누문 자를 고치고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립니다. 5,000명을 먹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은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화산이 지금 25년 현재까지 폭발한 화산은 54개입니다. 지금 이 전 지구의 지질 조사국에 의해서 발견된 지진의 발생 수는
32만 건입니다. 홍수는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태풍, 심지어는 정말로 위험한 핵전쟁까지 벌어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불안하고 괴로운 순간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곳을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죠? 실제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멀리서 볼 때는 뭐 같아요? 구름이죠. 근데 그 구름은 무엇입니까? 환하게 빛나는 영광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몇 개의 눈이 본다고 그랬어요? 모든 눈이 볼 것입니다. 남녀노소, 인종차별 없이. 믿는 자들만 본다고요? 믿는 자들만 봐요? 예수를 재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모든 사람은 모든 눈이 그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찮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선과 악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미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등극을 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 왕이 올 때는 조용히 오실까요? 아니에요. 몰래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오십니다. 번개를 가르며 요동을 치며 이 땅에 오십니다. 시편 50편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삼키는 불을 광풍을 불리로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보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악인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살아있던 의인들은 몸이 변화함을 입고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천사들은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온 우주가 고대하던 그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충분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죄를 심판하기 위한 모든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영원 속에 사시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사시던 그분이 인간의 세계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요.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 않고 영원 속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어떻게 오신다고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호령은 뭐예요? 호령이 뭡니까? 부르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해진 창조의 음성이에요. 그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음성이 온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릴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팔 소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나팔은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불려지는 것이 나팔입니다. 절대로 조용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절망시키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에 넘치게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갈릴 것입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모십니다. 그 상은 영생이죠. 그 상을 주실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속되거나 영원히 구원을 받거나 혹은 영원히 잃어버림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받을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가?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정신없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기회를 박탈하며 사는가? 예수님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산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그분께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야, 예수님 은혜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산 사람. 매일매일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얘기한 사람, 구원의 이거요. 아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자신을 들여놓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해요. 보라, 그렇죠? 보라 나와 있습니까? 자, 이거 아닌데요. 자,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저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이요, 지금이 우리를 구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택은 누가 합니까? 바로 오늘 선택은 내가 합니다. 바로 오늘 선택한 것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랑에 응답하고 성령에 응답하고 은혜에 응답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의인이 일어나죠. 살아있는 의인들도 변화합니다. 그들에게 불멸이 주어지죠.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악인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악인들은 뭐예요? 택함을 받지 못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 모두는 다 그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이 말도 있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어떤 누구가 2030년에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그 날과 그 시각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은요, 오는 방식이 아니라 오는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임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땅이 흔들릴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비밀일 수가 없죠. 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몰래 와가지고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들 맞죠? 도둑들. 도둑 당해본 적 계십니까? 저는 별로 없어요. 도둑을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도둑이 올 때 얘기하고 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가지고 가버립니다. 경고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게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러면 한없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요. 바로 지금이 우리를 구원을 결정한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간이요, 그냥 흘러갑니다. 평상시처럼 흘러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진 않겠죠.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삽니다. 징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사고와 질병을 당하여서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죽는다. 죽어서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그 다음 어떠한 장면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죽음의 순간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죽는 순간이 단 1분도 되지 않아요. 근데 1분 후에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성경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있죠? 휴거. 우리는 그 말에 익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휴거 얘기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다. 일부 사람은 가고 다른 사람은 지상에 남아있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끼워 넣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간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남겨진 사람은 이 지상에서 사는 거야, 그냥. 누가복음 17장 36절.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 말이 지상에서 산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상에서 사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밑에 잘려서 안 보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어떻게 하리라고요?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 두 부류를 나눕니다. 노아 홍수 시대 어떤 사람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방주에 안 들어가고 남겨진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홍수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을 탈출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에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불타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고,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히 잃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잃어버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꼭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한 번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사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온 우주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다 같이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스러운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친구.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땅이 지진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번개가 온 하늘을 덮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빈 곳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의 천사가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순간,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죠? 덥죠? 살기는 힘들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막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가리키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